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제네시스를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일 신명기입니다. 한자어로는 신자가 거듭난다, 되풀이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명자는 목숨 명자를 쓰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뜻합니다. 다시 풀이하면 하나님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신명기를 Deuteronomy라고 하잖아요. Deuteronomy는 그리스말 Deuteros, 둘째, 두 번째, Nomos, 율법,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두 번째로 새로 주어진 말씀이란 뜻은 아니고요. 신명기는 원래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확장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는 드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이란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어디로 갔냐 하면 시내 산을 거쳐서 시내 반도, 이 사이나이 페닌슐라고 하는 거에 절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거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스파이들이 가서, 정탐꾼이 가서 잘 본 다음에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밤새 울면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이 시내 광야를 도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정리한다고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또 동시에 미래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어떤 것이 이 right path, 바른 길인지 하는 것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physical training, 몸의 이 훈련이 약간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training for godliness,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Training for Godliness, 경건을 향한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함, Godliness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게 만드는 또 다른 종류의 훈련, 그래서 제가 제목을 Another Training or Another Discipline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8장 앞부분은, 8장 1절에서 5절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여러 가지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2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 윌더니스,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어요. 길을 몰라서 오래 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리를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약 400마일, 키로수로 하면 6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성인들, 남자들이 한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다 합치면 2밀리언 이상,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만약에 지금 가면 그 길이 한 2달, 많으면 3달 넉넉히 잡아서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히 잡아서 2달, 석 달 걸리는 거를 무려 40년을 갔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먼저는 그 40년 동안에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제일
이스라엘 백성이 놀랬던 게 홍해 앞을 딱 갔는데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들이 물밀듯이 오는 겁니다. 이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만듭니까? 뭐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광야에 가서 다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 마실 물은 사실 우리 한나절만 물을 못 먹으면 뭐 갈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죠. 그런데 3일 정말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3일 동안 물이 없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마신단 말입니까? 하여튼 지도자들에게 엄청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가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일, 그 유명한 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노예로 있었지만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먹을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를 이곳에 와서 다 굶어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라. 백성이 날마다 나가면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40년 동안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걸 통과하게 하셨는가? 8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한다. 그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He might humble you. 당신들을 낮추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도대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거부터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굶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셨다. 굶었다고 굶기셨다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없어서 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굶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굶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굶주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비처럼.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또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먹을 게 하늘에서 내린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먹는 거 없어도 성경 말씀만 들고 있으면 굶지는 않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 들고 있으면 배고프게 됩니다. 쫄쫄 굶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하지만 라이스, 밥, 혹은 거기서는 빵, 브레드, 빵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기반 위에, 그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을 좀 알게 하려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빵, 밥,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엘리야와 가뭄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 drought, 아주 severe drought,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에 요단강의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고 시냇물을 마시면 까마귀를 보내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아마 들으면서 우리 같으면 정말 의심했을 거예요. 까마귀는 죽은 동물을 살을 뜯어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준다. 그걸 믿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지금 먼저 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머물렀는데요, 정말 까마귀들이 날라서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갖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 신뢰하고 순종하고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더 가뭄이 심해져 가지고 시냇가 물도 다 말아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한 홀로 된 여인을 명해 놓았으니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그래요. 시돈, 사이돈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레바논의 지중해가에 붙어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레바논의 시돈까지 가는 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홀로 된 여인한테 가면 먹을 게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여기 우리로 말하면 먹을 거 줄 테니까 여기서 걸어서 한 덴버까지 가라. 여러분, 덴버가 어디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1000마일입니다. 1600km. 지금의 느낌으로는 그만큼 멀리 자동차 타고 가도 덴버로 가려면 한 20시간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갔습니다. 가서 홀로 된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게 있는 거는 밀가루 조금이랑 기름 조금이랑 이거 먹고 만들어서 빵을 구워 먹고 나랑 내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의 식구, 또 엘리야 다 여러 날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우리 성경에 뒤주라고 표현돼요. 우리 쌀 뒤주 그러잖아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래서 다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 왜 광야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가?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할 때 한 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구멍도 안 나고 닳지도 않고 그대로 야 이런 옷 한 번 입었으면 좋겠다. 한 번 입고 40년을 그냥 할 수 있는 옷.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 번역에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늘 내가 옷을 해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재료를 공급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도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신발에 샌들 만들 수 있도록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발이 부르튼다는 건 물론 물집 생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발에 물집이 잡힌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걸으면 물집 잡히잖아요. 그거 터트리고 약을 치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건강을 발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녀를 5절에 보면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십시오. As a man disciplines his son, the Lord your God disciplines you.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디스플레인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자라면서 고등학교까지 전부 학교에서 우리가 다 청소를 했잖아요. 끝나면 의자 올려놓고 책상에도 올려놓고 전부 합니다. 주번 걸리면 툴툴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이 마루로 된 이거는 한 학기 한 번은 전부 다 양초를 하나씩 가방에 가지고 와서 바닥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걸레로 닦아서 했습니다. 청소하는 걸 배운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을 깨끗게 하는 걸 배운 거죠. 그게 우리 인생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한번 2, 3년 전에요, 글을 읽어보니까 학교 교실을, 초등학교 교실인가 중학교 교실을 관찰한 걸 쓴 거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었어요. 책상 위에서. 바닥에 그냥 봉다리를 버려요. 왜 버리냐고 물어보니까 치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한 걸 쓰레기통에 가서 줍는 게 아니라 청소할 사람이 있으니까 바닥에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이 우리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가면 큰 드링크 먹고 그 도어 딱 열고 옆에 아스팔트 위에다 딱 올려놓고 출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쓰레기 버리게 하고 런드리 하게 하고 설거지 하게 만들고 또 잔디 깎고 낙엽을 쓸어다가 버리는 거 가르치는 거 아이들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오래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God disciplined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10절까지 읽었는데 집에서 11절부터 20절까지 꼭 읽으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떨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느냐. 제가 지난 2월 초에 우리 교단이 있는 이코 내셔널 게더링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모인 걸 프레스비터리 노예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서든 캘리포니아의 교회들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초청했냐면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지역에 있는 세미나리 프레지던트를 초청했어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교들이 다 파괴되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우리 신학교를 서포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부탁했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한시라도 자기 전쟁 중인 자기네 나라를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조국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군으로 아메리칸 솔저로 우크라이나에 디플로이테이션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안전하게 그 전쟁 속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biggest danger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려움을 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요, successful life를 살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요. 왜 그러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보시면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이게 뭡니까? 잘 나갈 때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successful life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잘 나갈 땐 내 힘으로 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의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잊어먹어요. 잘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뭐 일이 잘 돌아가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했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비블리컬 이 페런팅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미국 웨스턴 컬처가 인디펜던트 라이프를 가르치는 반면에 비블리컬 티칭은 depending upon God,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God guides, He prov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왜 40년을 그 긴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 두세 달에도 갈 수 있는데 심지어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왜 그 오랜 세월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지 않고 뭐 잘 나가고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humble ourselves,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겸손하게 하실 때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낮추시고, 하나님이 굶기시기도 하고. 왜 그러냐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굶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굶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낮춰주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아진 경험으로 인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문이 아니라 God provides,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낸 그런 재화, 물질, 이런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God has been intervening in my life,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사실은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하나 생각지 않고 잘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같은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것,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 another discipline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면 15일, 조금 길어도 두세 달에 걸릴 것을 40년을 걸쳐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것 같이 우리도 낮추고 우리를 굶기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훈련시켜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높낮이를 통과하면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